예, 오늘은 이미지 전기용 설교가 있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마다 우리가 이미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이 날은 여러분이 귀뿐만 아니라 눈도 좀 여시고 마음도 여시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오감이 깨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감을 좀 깨어나시라고 제가 봄 복장을 하고 왔죠. 예, 분홍 목사의 자켓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신고식을 합니다.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오늘 우리 청년 나눔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줬죠. 아,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을 목표로 살고 싶다. 이러한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요, 현실을 뭐라고 부르죠? 불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믿을 수 없는 가짜 뉴스가 많고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듣다 보면 에이, 그거 진리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 누구에게는 해당되겠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기 좋은 이야기,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인데요. 참 아름다운 가족이죠. 이런 가족이 나오는 영화 제목이 우아한 거짓말이더라고요. 우아한 거짓말. 가족 가운데도 본의 아니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을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오늘 한번 볼까요? 자, 자녀가 부모님께 자주 하는 거짓말 순위. 자녀가 부모님께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보통. 예, 여기서 한번 내려와 봐야 돼요. 내려가겠죠? 자, 그러니까 너희가 했단 얘기가 아니라 이건 꼭 네가 한 게 아니야, 그지? 너희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어머니 아버지께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 네,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 통계는 딱 요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답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 아직 학교 안 마쳤어. 아직 학교 안 마쳤어? 학교를 마친 거야? 그러면 지금 학교를 마치고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분명히 가고 있는데 아직 엄마한테는 학교에 있다고. 정답하고 좀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또요, 또. 자, 수연이. 공부하고 왔어. 공부하고 왔어. 뭘 했는지는 나만 아는 거죠. 나와 그놈만 아는 건가요? 아무튼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공부는 오늘 일단 어제 했죠. 어제 했고 그저께까지는 했는데 오늘만 아는 거죠. 좋아요. 자, 혹시 어떤 거짓말을 주변에서 네가 아니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네요, 그죠?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예. 그럼 우리 남학생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의 준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거짓말이었어? 자, 동주. 엄마 과제하고 들어갈게. 엄마 과제하고 들어갈게. 그러니까 왜 거짓말인가요? 분명히 너 과제했잖아. 본인 이야기는 아니고, 예, 본인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네, 엄마 과제하고 들어간다고 분명히 했는데 분명히 엄마는 그렇게 알고 계신데 뭔가를 하긴 했는데 과제는 아니었던 걸로. 네,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하는 거짓말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6위입니다. 6위. 저 남친 없어요. 저 여친 없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분명히 있긴 있는데 부모님이 물어보면 항상 없다고 그러죠. 네, 왜냐하면 그 용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없어요. 9.3%의 자녀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5위입니다. 아직 성적표 나올 때 안 됐어요. 그놈의 성적표는 언제 나오는 거야, 그죠? 시험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성적표가 안 나와. 그럼 엄마는 너 나오는 날 넌 죽었어. 그러면 이제 절대 안 나오는 거지. 이제 하다가 학기를 넘어가죠. 학교가 행정을 이상하게 하네요, 엄마. 올해는 성적표가 안 나오나 봐요. 막 이런 날이 생기죠. 10.6%의 자녀들이 이런 거짓말을 해봤다고 하고요. 4위입니다. 책 사야 돼요. 책값 좀 주세요. 아니, 그놈의 수업은 맨날 책을 사래. 무슨 책을 시간마다 사, 그죠? 예, 게다가 책값은 왜 이렇게 비싸? 막 책 한 권에 몇만 원씩 하는 책을 맨날 사라고 그래. 15.8%의 자녀들이 이런 거짓말을 해봤다고 하고요. 3위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있어요. 네, 아까 우리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아직 학교에 있어요랑 비슷한 거죠.
아마 전화를 받은 상황이겠죠? 너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에 있어요. 조용히 해야 돼, 엄마. 빨리 끊어야 돼. 예. 16.7%의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고요. 지금 도서관에 있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2위입니다. 2위. 이거 얼마 안 해요. 싼 거예요. 네. 17.9%인데, 아까 그 책값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책값이 다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야, 너 그거 뭐야? 너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싼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책값이 글로 들어갔죠. 근데 이거는 보면 그런 경우일 것 같기도 해요. 엄마한테 선물을 사갔는데 엄마가 야, 부담스럽게 왜 이런 걸 샀어? 그러면 아, 엄마가 싼 거야. 원래는 내 마음을 다 담았는데, 그렇죠? 용돈을 아꼈는데, 용돈을 아끼고 월급을 털어 샀는데, 그러나 엄마 걱정하실까봐 엄마 싼 거예요. 라고 했다는 자녀. 그래서 포장을 해주면 너희들이 좋아해야 되거든, 지금. 와, 자. 대망의 1위입니다. 대망 1위. 짜잔. 친구네 집에 자고 올게요. 19.5%의 자녀들이 이런 거짓말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과연 그럼 어디서 사온 걸까라고 표정을 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의외로 친구를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어디를 간다, 뭐 교회에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안 믿는 부모님들은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무슨 교회, 너희 교회는 맨날 어딜 데려가? 그러니까 친한 친구를 파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죠. 그래서 19.5%가 친구네 집에 자고 올게요라는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같은 조사입니다. 같은 조사.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가 됐죠. 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어떤 거짓말을 나는 아닌데 주변에서 하는 것 같다. 부모들이 부모의 마음은 하는 것 같다. 혹시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부모님들이? 생각이 안 나. 역시 거짓말 안 하고 사셨던 이 집안이 좀 이 큰아버지와 조카가 같은 집안 가풍인 것 같은데요. 자, 전 집사님 어떤 거짓말을 주변에서 하던가요? 뭐 별일 없다는 말을. 별일 없다.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죠. 아버지 요즘 별일 없어요? 그랬더니 별일 없다. 그럼 실제로 별일이 있는 겁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여러 가지 별일이 실제로는 있는데 있으나 또 별일 있다 그러면 신경 쓸까봐 아이가 또 걱정할까봐 별일 없다. 그래 너 잘 챙기고 너 잘 살아라 그런 뜻이죠. 예, 사랑의 거짓말을 하신다고 합니다. 급하게 우리 이하늘 장로님 안 여쭤볼 수가 없겠는데요. 따님은 아까 거짓말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잘 돼가고 있다. 잘 돼가고 있다. 실제로는 조금은 약간 많은 건 아니고 약간은 뭔가 있는데 그래도 아이 걱정할까봐 잘 돼가고 있다. 네, 우리 서건사님 어떠한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나요? 돈이 좀 짜치니까 애기 써라. 돈 좀 아껴 써라? 돈이 좀 짜치니까. 짜치는 건 뭡니까? 제가 짜치는 걸 몰라가지고 이거 유튜브에서 안 쓰는 말인데 짜치니까는 뭡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반대말은 돈이 댐비니까. 예, 반대말 짜치니까. 저 순간 외국어인 줄 알았어요. 순간 저 바다 넘어 나라 말인 줄 알았어요. 돈이 좀 짜치니까 이번 달은 네가 좀 아껴 써야겠다. 실제로 돈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 그럼 그건 본심이네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더 여쭤볼까요? 장로님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너 안 오면 엄마 아빠 잠 못 자는 거 알잖아. 실제로는 잘 자는데, 그죠? 실제로는 잘 자는데 혹시나 또 이 멀리 있는 아들이 우리 관심 없다고 생각할까봐 네가 못 오면 엄마 아빠 잘 못 잔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애교가 담긴 아버님의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우리 권사님 어떤 거짓말을 나는 아니고 주변에서 하게 될까요? 네가 제일 예뻐. 네가 제일 이뻐! 나왔습니다. 네가 제일 이뻐. 예, 그렇죠. 그 앞에 뭐가 붙어야죠? 엄마 눈엔 붙어야죠? 엄마 눈엔 네가 제일 이뻐. 걱정하지 마. 네가 나가면 너는 다 휩쓸 거야라고 하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정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6위입니다. 대학만 가봐.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예, 8.8%의 부모들이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실제로 갔는데 원하는 걸 다 안 해주죠. 네, 골라서 해주죠. 왜 그러죠? 돈이 짜치니까. 예, 우리 집에 돈이 짜치니까 다 못 해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어휘를 배웠습니다. 예,
5위 때 5위를 배웁니다. 자, 5위. 난 어릴 때 공부 잘했는데. 예, 14.7%의 부모들이 이 뒤에 붙는 게 있죠. 넌 누굴 닮아서 이게 붙죠. 아, 나는 분명히 공부 다닐 때 맨날 1등하고 맨날 상 타고 그랬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런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하신다고 합니다. 4위입니다. 밥 다 됐으니까 어서 와서 먹어. 14.9%. 자, 어떤 상황이죠? 아직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빨리 준비하라고, 서두르라고. 니들이 늦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밥 됐으니까 먹어 그러는데 가보면 아직 안 됐어. 그죠? 그러니까 서로 불신이 싹 트는 거죠. 네, 어차피 너는 내가 한마디 하면 안 움직일 거니까 어차피 다 됐다고 해놓고, 그래서 민기적 나온 그때까지 밥이 되겠죠. 자, 4위 이런 적이 있고. 3위입니다. 엄마, 우리 아들이 제일 이뻐. 우리 딸이 제일 이뻐. 역시, 예. 3위에 등극을 하셨네요. 우리 방영환 원사님께서. 네. 엄마는 우리 아들이 제일 이뻐. 라고, 거짓말을 15.8%의 부모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위입니다. 아, 벌써 7시야. 빨리 일어나. 아, 물론, 아직 7시가 아니죠. 네. 물론 아직 6시 반밖에 안 됐지만, 역시 급한 마음에 부모님들은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는 이런 거짓말은 잘 때도 하죠. 야, 벌써 11시가 다 됐어. 근데 실제로는 9시야. 애들은, 아니, 무슨 11시가 다 돼요? 그러면, 아니, 그냥 아직 11시가 아니라 다 됐다고 빨리 자라고. 예, 이런 식의 거짓말들을 자녀들이 호소하곤 합니다. 네, 대망의 1위입니다. 네.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짓말. 네. 꼭, 엄마, 이번 어버이날 뭐 사다 드릴까요? 그러면은, 아니야, 엄마, 아빠는 필요 없어. 라고 거짓말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아까 우리 나왔던 잘 지내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별일 없다, 다 같은 말이겠죠. 부모님들은 이렇게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죠. 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 말들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그냥 나를 생각해 주는 말인지, 어디까지가 그냥 듣기 좋은 말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실은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이 유명한 본문이 정말 실제로 그 말대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우화적인 이야기인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에이, 예수님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아니, 당연히 누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래 위에 집 지으려고 한번 해보지 얼마나 어려운가. 예, 우리 신장로님 모래 위에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아마 되게 어려울걸요. 예, 피라밋이 모래 위에 있습니까? 아, 예, 뭐 그 정도는 돼야 지을 것 같아요. 웬만한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가는 그거 뭐 짓기도 전에 이리쿵 저리쿵 넘어질 거 아닙니까? 짓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님은 이런 말씀하실까? 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그 집은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고 아무리 창수가 나도 꼼짝이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놨더니 비가 좀 오고 좀 바람이 부니까 그게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제 상황일까요? 실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과연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다 무너져 내리는 곳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토양에 지질 검사도 안 하고 집을 짓겠습니까? 이거는 집 짓는 기본이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그냥 예수님이 마치 동화처럼, 마치 이런 동화 있잖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아기 돼지 첫 번째 돼지는 뭐 집으로 집을 짓고 그랬더니 늑대가 후후부르리 날아가고, 두 번째 돼지는 나무로 지었더니 또 후후부르리가 날아가고, 근데 세 번째 막내 제일 지혜로운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더니 아무리 불어도 나가지 않더라는 그런 동화 정도의 우리의 느낌으로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건 그냥 뭐 좀 잘해, 열심히 해, 이런 이야기지 실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실제 상황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볼게요. 바로 중요한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예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절부터 시작되는 이 전형적인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화 같은 이야기의 지금 원래 의미는 뭐냐? 그러므로에서 온 거예요. 앞에서 왔어요. 그럼 그 앞으로 가봅니다. 23절은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누군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말도 안 되는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 좀 끔찍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나와요. 그들. 그럼 과연 그들은 누군가? 그 앞으로 가봅니다. 21절로 가봅니다. 자, 의외로 그들은 누구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외로 그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살인, 강도, 간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신기하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아니, 나가라! 예수님이 호통을 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삼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 2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삼창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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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야 된다는 거죠. 2번 하면 못 들어간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는 그 우스갯소리인데, 그럼 주여 주여 하는 게 잘못된 거냐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게 뭐 문제입니까? 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이 결정적으로 있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집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집을 짓느냐, 얼마나 많은 집을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짓느냐, 토양이 중요한데 그 토양이 뭐냐?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는 자라면 그 위에 뭘 지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주여 주여라는 집이 아무리 멋져도 그 밑에 지금 어디에 지은 장소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장소에 아무리 주여 주여를 멋지게 집을 세워도 그것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의 내용이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여, 제가 주님 이름으로 학교에서 1등 했고요, 전교 1등 하고요, 장학금 타고요, 취직도 잘하고요, 대기업에 들어가고요, 주의 이름으로 뭐 군대 가서 포상휴가 받아오고요,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잘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주여 주여 하고 지은 집을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걸 지은 토양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로는 내 욕심을 위해 산다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뭔가 좀 유익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라고 일을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바탕이 놓여있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지은 집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집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세워져 있는 땅을 보시는 거죠. 내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욕심이 난 땅 위에 세웠어. 그럼 그건 불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을 자리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보아야 될 말씀이 나와요. 그건 바로 이 빨간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예요. 그 날에. 그 날에. 자,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괜찮아요. 집 멋있어요. 잘 지었네. 선지자,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은 권능 해가는 거, 좋은 집이네. 잘 지었네. 평소엔 그러겠지만 그 날이 온다. 그 날. 자, 그리고 또 23절에 또 나오는 중요한 말 같이 읽습니다. 빨간색 시작. 그때에.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집을 잘 세웠는지 못 세웠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때와 그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날이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날이 온다. 우리는 웬만한
비, 웬만한 물, 웬만한 폭풍우, 우리가 겪어본 거 다 경험 속에 생각하니까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무너지는 저런 비가 과연 있을까?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에이 설마 라고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땅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지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지극히 M자형입니다. M자형. 바닷가는 낮고요, 거기서 높은 산맥이 생기고 바로 훅 꺼집니다. 바로 저 위에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연결되는 바로 이 골짜기요, 갈릴리에서 사해로 연결되는 저 골짜기, 저 요단강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저 요단강 골짜기 저 부근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저희가 제일 비옥한 땅이에요. 강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저 골짜기에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데, 중요한 건 몇 년에 한 번, 정말 수십 년에 한 번 비가 왕창 오면 저 골짜기가 범람을 하는데, 그때는 무섭게 범람을 합니다. 이 사막에 홍수가 난다는 건 생각을 잘 못하는데, 사막에 홍수가 나면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사막에 움츠러난 골짜기입니다. 예, 생각보다 괜찮죠? 네. 사막에 움츠러난 골짜기. 평상시에 저 위에, 저 보이지도 않는 꼭대기에는 양들이 다녀요. 그런데 물을 한번 먹으려면 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저 아래. 그러니까 사막에는 물이 있다 없다 와디거든요. 비가 오면 물이 있고 비가 안 오면 없어지는데, 저 물이 비가 오면 생기는 나는 저 물이 얼마나 귀한지 저 물 주변에 모든 양도 모이고 맹수도 모이고 사람도 모여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러한 지형으로 이스라엘이 생겼는데, 저 가운데 골짜기 거기 물이 있으니까 물 주변으로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물 주변으로 모여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세요. 집이 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물 주변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집을 여기다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가까우니까 경치도 좋고 물도 떠먹고 사람이 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여기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지으래요? 저 위에 지으래요. 반석 위는 저 위에요. 저 위. 아니, 물 한 번 먹으려면 정말 한 3시간 내려와야 되는 저런데.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적당히 좀 하시죠. 그냥 물가에 삽시다. 그냥 뭐 비가 와봐야 조금 오고 마는데, 사막인데 비가 오면 얼마나 옵니까? 그냥 저게 살랍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면 어때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좀 잘 먹고 잘 살다 보겠다는데, 예수님 그냥 얼마나 봐주시죠. 이게 물가에 사는 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런 집은 무너져 라고 하시면서 3시간이 걸려도 좋고 4시간 걸려도 좋으니까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저 산 꼭대기 위에 저 반석에다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시나? 바로 그때가 옵니다. 그 나라가 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네게브 사막이에요. 네게브 사막이 완전히 호수로 변했죠. 한번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그게 언젠지도 몰라요. 한번 왕창 비가 오면 모든 요단강이 범람하면서 요단강 근처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쓸려가고 맙니다. 쓸려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쓸려갑니다. 집이 통째로 쓸려갑니다.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멋진 집도, 아무리 괜찮은 집도 완전 쓸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도 설마 여기까지 물이 오겠어? 아니요. 물이 거기까지 차올라와서 집이 무너지고 말아요. 아무리 잘 지은 집도 다 무너지고 말아요. 여기까지는 물이 안 들어옵니다 해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한번 물이 왕창 오는 그날이 되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원인이 뭘까요? 바로 설마예요. 설마. 평상시엔 괜찮으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적당히 사는 거 평상시에 괜찮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전적인 말씀에 의지해서 행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일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십니다. 자, 우리 주황색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반석은 물에서 3시간, 4시간 반나절 떨어진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기본으로 이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금은 불편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안에 포함된 두 가지 기쁜 뜻을 아시죠? 첫 번째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은혜의 초대.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민교회 교인들아, 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살아라. 그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러면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는 뭐예요? 결단의 촉구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잘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대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죠. 왜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집을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집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집을 어디 지었어요? 바로 주추를 잘 놨어요.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그런데 누구든지가 결단의 촉구 아닙니까? 결단의 촉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에이, 그냥 한번 짓죠. 아, 집 잘 짓는 게 중요하지, 멋진 집이 중요하지, 무슨 어디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물가에 한번 지읍시다 라고 지은 집,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래는 나의 욕심이죠. 내 마음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뒤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한 번은 이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잘 지어놨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집들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 온다. 아무리 잘 지어놨어도, 멀쩡히 지어놨어도, 아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 아무리 멋진 집도 쓸려가는 날이 온다. 대홍수가 밀려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마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무너져 버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살면,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좀 부실해도 그 집은 오래 갈 것입니다.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 사람들의 말에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청년부 우리 아이들이 말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보고가 올라와요. 큐티가 어렵다는데요. 큐티 어렵답니다. 말씀이 어렵답니다. 안 하던 거니까 어렵죠. 그러나 왜 청년의 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도, 지금 막막해도, 지금 벅차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져요. 지금 바라보는 이 집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아무리 잘 지어도, 아무리 멋져도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별로 집을 잘 못 지은 것 같죠? 그냥 내가 지어도 저거보다 잘 지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의 집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자고 손을 잡고 나온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63빌딩일 수도 있고, 그 집이 뭐 제일 롯데월드일 수도 있고, 그 집이 무슨 뭐 굉장할 수 있어요. 뭐 이편한 세상 프로지오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집이 한낱 초가집일지라도, 한낱 그냥 작은 집일지라도 좋으니까 얘들아, 제발 너희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주지 않을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위에 지어주지 않을래? 그러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야. 아무리 잘 지어도 한 번은 무너지면 끝이야 라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전교 1등 하라고 안 할게요.
돈 많이 벌어오라고 안 할게요. 그러나 한 가지, 불법은 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보면 기독교인의 책을 제일 많이 읽는답니다. 어느 조사해 보니까 모든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읽는데요. 그런데 많이 읽은 그 책은 다 뭡니까? 많이 읽은 그 책은 다 보면 신앙서적이죠. 신앙서적. 누구처럼 간증집 많이 읽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은 뒷견에 있지 않습니까? 뒤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미줄에 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자, 올 연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지. 그래, 올해는 꼭 말씀을 읽을 거야. 올해부터 큐티를 할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 시작합시다. 1초죠. 1초. 2초. 근데 3초. 쿵. 뭐 이거 봤어야지. 마음은 굴뚝인데 뭐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3초 만에 쿵. 4초 만에 잠이 들죠? 5초가 되면 벌떡 깹니다. 또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다시 1초. 오늘 꼭 일독이다. 덤비는 거죠. 이런 반복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야지 하는데 들어오지 않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일 하나님의 시편 23편 말씀을 강의하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하루 한 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훈련학교가 있고 기도 훈련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제목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멋진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보란듯이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집을 짓는 삶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벌써 많이 더워졌죠? 자, 산에 올라요. 후유 덥다. 근데 어디까지 왔나 모르겠어요. 길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꺼내는 거예요. 어디 볼까? 하나님 말씀에 그 성경의 길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대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결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큰 집 지으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너무 좋은 집 탐내지 마시고요. 그거 못 지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안 돼도 좋고요. 우리 교회에서 뭐 대통령 나오고 국무총리 안 나와도 괜찮고요. 노벨상 수상자 안 나와도 괜찮고요. 좋은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뿌리를 내린 교회가 되는 것, 말씀의 뿌리를 내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내 유익할 것 같아도 주님 뜻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불편해도 가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길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이 증명되는 삶, 그 말씀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제가 바른 집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 위에 내 삶을 지어나갈 때 주님 비록 그 집이 적을지언정 그 집이 보기에 약해 보일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의 내 인생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집의 크기만 생각하고 몇 층인가 몇 평인가 뭘로 지어날만 생각하고 어디에 짓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지어 그 집이 비록 소박할지언정 부족해 보일지언정 튼튼한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바로 그날,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그날 무너져 내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집을 지어 튼튼하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까요? 할렐루야.